오늘의 생명양식은 에스겔서 4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서 섬길 사독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구속사 시리즈 3권 다윗의 도피 힘로, 또 구속사 시리즈 5권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 3기의 7번째 인물이죠. 그 사독에 관한 설명과 또 6권의 77대 대제사장, 9권의 성막과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고 정말 구속사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에서 사독 자손의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겠다.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에스겔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기겠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했고, 에스겔 40장 46절에 또한 국현한 방은 제단을 수칙하는 제사장들을 쓸 것이라. 이것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에스겔 43장 19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령한 사독 자손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독은 아주 중요한 대제사장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윗 왕을 섬기고 또 솔로몬 왕과 함께 섬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왕 둘 다를 섬긴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역사의 관점에서는요, 모세 성막, 모세 장막 성전 시대와 또 솔로몬 성전 시대의 분기점에서 섬긴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처음 섬긴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 첫 대제사장.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독이 다윗이 24반열을 세우고 직분자를 조직할 때 같이 일했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온갖 성전의 재료를 준비할 때 같이 했었고, 또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 성전 짓기를 시작했을 때 같이 건축에 참여했고, 또 성전 봉헌할 때 그 헌당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거기서 처음으로 섬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 사독이 중요한 것을 세 번째로 이 역대기의 족보의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구약 역사 전체를 아담부터 요약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대기 족보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데, 이 역대기 족보가 6장의 레위 지파의 족보, 레위 지파와 제사장, 대제사장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장 1절부터 81절까지 레위인과 제사장의 족보를 조금 더 그 중심에 무엇이 쓰였는지를 보면은 역대상 6장에 대제사장 25명이 기록된 것을 1절부터 15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족보는 사독을 중심으로 X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독을 가운데에 놓고 사독 전에 12명이 기록되어 있고 사독 후에 1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핫부터 아히둡까지 12명, 그리고 사독, 그리고 아히마아스부터 여호사닥, 이렇게 해서 사독 전에 12명과 사독 후에 12명을 합치면 총 2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라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되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역대상 6장의 족보와 사무엘의 족보를 비교해 볼 때 이 대제사장의 족보는 8대밖에 안 되고 이 사무엘의 족보에는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정도가 생략이 된 것이에요. 실제 존재했던 대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략을 통해서 역대상 6장 족보를 의도적으로 사독을 중심에 딱 놓으신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독을 구약 역사 중심에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족보를 기록하셨는데 그 중심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고 그 중심에 사독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독이 역사적으로 또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대제사장 족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대부터 10대 대제사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1대부터 10대는 모세 장막 성전 시대 대제사장들입니다. 저희는 77대 대제사장을 노래를 통해서 불러서 외웠었어요. 1대는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2대는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해서 여호와 앞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없어지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만 남은 것이죠. 한번 우리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에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론이 죽고 나서는 두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고 신명기 1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분명히 엘르아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엘르아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3대 대제사장은 유명한 비느하스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모압 평지 광야 노정 42곳 중에서 41번째 진친구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그 와중 속에서도 천막 속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너무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셨죠. 너의 후손은
영원히 제사장직을 감당할 것이라고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정확히 말씀하죠.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기쁘는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대부터 10대까지 한번 살펴보면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수아, 붓기, 우시, 스라히야, 무라얏, 아마랴, 아히둡 이렇게까지가 10대예요. 이것이 역대상 6장 3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르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그리고 엘르아살로 이어지죠.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무라얏을 낳았고 무라얏은 아마라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방금 대제사장의 족보 10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죠?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가 여기 보이고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왜 안 나올까요?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다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이 엘리는 도대체 이 10대 대제사장에 안 들어갔는데 어디서 나타난 대제사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이 사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찍은 실로 지역의 사진입니다. 실로 지역이 아직 남아있고 실로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엘리 대제사장 때 쓰던 성막 터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은 기념관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홍보 기념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역사를 영화로 보여주는데 성막에 지금 한나가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결과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일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만큼 중요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러면은 엘리는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남았던 이다말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엘르아살 계열이 아니라 이다말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시면은 우시 이후에 6대 대제사장 우시 이후에 이상하게 엘르아살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실제 맡지 못했고 자손만 이어가고 이다말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장막 성전 10대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수아, 붓기, 우시 그리고서 엘리 대제사장으로 넘어가는데 엘리는 이다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역사학자죠. 유대인들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시 이후에 엘르아살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맡지 않고 이다말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엘리라는 이다말 자손으로 대제사장이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엘르아살의 8대 대제사장인 무라얏을 보시면 무라얏의 뜻은 히브리어로 반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을 이름을 굳이 이렇게 나쁜 뜻의 반역이라고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목사님의 큰아들을 반역이라고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후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7대 대제사장을 구속사 시리즈 6권을 통해서 다 외우고 공부했지만은 사실은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기록이 돼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지금까지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공부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읽고 연구하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무라요의 뜻이 반역이지만은 그 기록돼 있지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시 다음에 대제사장직이 엘리로 넘어가는 배경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였는데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죄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했어요.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아들들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적처럼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처럼 갖고 나가서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가 죽고 이 소식을 듣고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부인도 죽었잖아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에 엘르아살 계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다말 계열 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도 타락했어요. 그렇다면 이다말 계열도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보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다말 계열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다말에 이어서 아론의 7대 손인 엘리 대제사장이 섬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있다가 이가봇을 낳고 죽었죠. 근데 이가봇이 낳고 비느하스는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가봇 후에 동생은 없는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아히둡이라는 형제가 이가봇에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느하스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이가봇하고 아들 낳은 것만 알았지 그 형이 아히둡이 있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통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오늘 예배 안 드렸으면은 천국 갈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6권 16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가봇의 형제가 아히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이에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여기 분명히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은 아히야라는 사람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야의 이름은 사무엘상 22장 20절을 볼 때 아히멜렉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된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0절에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야인데 사무엘상 14장 3절에서는 22장 20절에서는 다른 이름 아히멜렉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우시 이후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다말 계열에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이 넘어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아히멜렉, 즉 사울 왕 시대에 섬겼던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울 왕 시대 대제사장, 바로 아히야 또는 아히멜렉이 사울 왕과 일했던 제사장이라고 사무엘상 14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조선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 또는 아히야라는 거예요. 놉은 제사장들의 서읍이었어요. 아히멜렉은 놉 지역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놉은 어디였나요?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에 라마, 기브아, 놉, 가드 이런 식으로 도망갔었죠. 그래서 라마 다음에 기브아 다음 세 번째 들린 곳이 놉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가는지 몰랐어요. 아직 도피행로 초기이기 때문에 사울이 쫓고 있다는 것을 소문이 아직 닿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한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떡과 칼을 준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아니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의 이런 신하들이 하나도 없이 혼자 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2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인 사울 왕이 내게 이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아무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아라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느니라 내가 젊은 사람들 내 신하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나 혼자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떡과 또 칼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몰랐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것을 일러 바쳐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줬습니다 라고 일러 바쳐요.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 이때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놉에 와서 아이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게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했더니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놉에 있는 제사장 몇 명? 85명을 다 죽여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하니까 다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손대기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했더니 그날에 세마포 엘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애하고 가축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사울 왕 때 아히멜렉 또는 아히야가 섬겼는데 이때 다 죽고 한 사람이 도망쳐 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쳐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너무 미안했죠.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 내가 이제 너를 돌봐줄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10년 도피 생활에 함께 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히멜렉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히두비 8번째, 아히멜렉이 9번째, 아비아달이 10번째 이다멜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사독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다윗이 도피행로 다니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을 섬겼어요.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그때의 사독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가 맥컬리 목사님이 군인이셨잖아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있는지 몰랐어요. 역대상 12장 18절. 이것을 구속사 시리즈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족보 3기 사독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2장 28절에 나오는 젊은 용사 사독이 후에 제사장 사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즉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난당하자 원통한 자, 그 외에 또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이 큰 군대 중에 28절 보니까 젊은 용사 사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 계열에는 아마랴, 아히둡, 사독 11번째 대제사장이 사독이에요. 이다말 계열로는 아히둡, 아히멜렉, 아비아달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11번째. 그런데 이 다윗의 도피행로에 동시대에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 가지 아실 것이, 지금 엘르아살 집안하고 이다말 집안에 엘르아살의 10대는 아히둡이고 이다말 계열의 10대는 아히멜렉이고 9대가 아히둡이죠. 그런데 양쪽 집에 다 아히둡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헷갈렸어요. 모세 시대 비느하스도 헷갈려서 엘리 대제사장 때 아들 이름하고 헷갈려서 아마 모세 시대 비느하스가 모압 형제에서부터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김사무엘 목사님이 2분 계세요. 근데 연세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고 쉽게 정확하게 배우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배우니까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아브람 박사님은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직접 이렇게 앞뒤 비교해 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 강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독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가, 언제 사람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배경의 지식으로 대제사장 족보의 흐름을 알아봤어요. 1대부터 10대까지의 대제사장을 배웠는데, 특별히 6대 우시 이후에 엘르아살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맡지 않고 이다말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돼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이가봇의 형이 있었는데 아히둡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인데 사울 왕 때에 노베에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죽었어요. 그때 살아남은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행로에 아비아달이 함께 했고, 또한 그때의 사독도 용사로 함께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이 왕된 이후에 동시에 2 대제사장이 함께 섬겼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운 다음에는 사독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아비아달이 아니고 선택된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리고 그 사독의 자손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독 자손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독 자손 제사장의 구속사적인 의미라고 할 때,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것은 항상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는 어떻게, 또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이 사독 자손이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사독은 히브리어로 볼 때 차도크라고 해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요,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번제단이 중심에 있습니다. 즉,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역대기 족보의 중심에, 구약 역사 전체의 중심에는 사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이 선물 받는 의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사독이 의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진정한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칭의, 선물 받는 의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끝까지 믿고 십자가 피를 끝까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손이 신령한 사독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된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이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어요. 여기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 오마인데, 이것은 헬라어로도 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디카이 오마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 차도크, 사독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영적인 사독의 자손들, 의의 자손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직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자손이 되고, 또 그 축복이 한 사람, 사독뿐만이 아니라 사독의 자손에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편에, 언약의 편에 서고, 또 우리 자손까지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새 성전, 에스겔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제사장직을 맡아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엘르아살 계열도 이다말 계열도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그 제사장직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여서 하나님께 옳은 행실이로다, 의를 입은,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에스겔 성전에서 섬길 사독의 자손의 축복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대제사장의 족보를 살펴보고 또 우리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독의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이 언제나 십자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대제사장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타락한 제사장처럼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수종하며 섬기는 진실되고 충성된 끝까지 남는 사독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나라에서 섬기며 또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에게 천대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